자,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인간에게 왜 이렇게 불행이 오고 고통이 왔는가? 창세기 3장에서 그걸 알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모르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또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저주 재앙이, 그 원인을 모르거든요. 근데 성경은 밝히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면 왜 떠났는가? 창세기 3장에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린 것이죠. 그 결과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고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마귀에게 소속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죠.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내신 것이죠. 그래서 이번 우리 화요 집회 훈련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 주셨죠. 말씀, 기도, 또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가면 이게 반드시 미래와 연결된다. 살아있는 말씀의 미래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이게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표 때 이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 8절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대가 아니면 우리 후대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세전에 감춰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흐름을 잘 타고 가야 돼요. 흐름을 놓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구약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다 지금도 그대로 성취되고 있거든요.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지금도 그대로 실현 이 세상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고 또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언약을 정말 붙잡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그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주는 거울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주셨던 말씀이 지금도 똑같이 성취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 성경을 66권을 7가지 여정으로 계속 풀어서 설명하고 있죠. 이걸 여러분이 이제 사실적으로 이것을 여러분의 개인의 것으로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인하라고 그러죠. 요즘 계속 하는 말이 그거죠. 복음은 붙잡았는데 왜 나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결국 복음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 7대 여정이 내 개인의 삶에 개인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삶의 적용이 되고 또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 우리가 인도를 받고 그러면 오늘 나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제일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 속에 또 가정에 또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 이거를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영혼까지 가게 된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혼 시간표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시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시 복음이 지금도 성취되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이 결박되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게 내 말씀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과 적용, 성취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기도. 우리가 이 기도 속에서 보는 세계, 기도 속에서 모든 세계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있지만은 여러분이 항상 이 체크하고 의식해야 될 부분이 뭐냐? 기도, 그리고 호흡. 이것을 항상 의식하라. 전도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은 정말 우리가 24시 기도만 할 수 있다면은 굳이 뭐 정시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모든 눈으로 보이는 거, 만남, 장소, 모든 사람, 누가 딱 생각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무슨 사건이 탁 일어났다. 기도하라고. 내가 어느 장소에 갔다. 그곳이 기도. 그래서 우리가 24시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딴짓하고 있지 않는가? 내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항상 우리는 뭡니까? 생각하고 내 기도 제목을 전해서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내 것을 자랑하고 있지 않는가? 그걸 항상 우리는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런 소론적인 것, 겉껍데기에 많이 속거든요. 그래서 의식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뭡니까? 깨어있는 거죠. 내가 진짜 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나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뭡니까? 호흡. 백은규 목사님이요. 전도자가 호흡하면 다 같이 숨을 길게 쉰대요. 안 하다가. 그것이 아니라 항상 나는 길을 갈 때에도 호흡을 길게 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의식하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을 뭡니까? 호흡 속에서 깊은 기도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모든 세계를 다 보거든.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버리잖아요.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예언해 버리잖아요. 이게 뭡니까? 미리 세계를 다 봐버리는 거죠. 이 기도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환상을 보며 그랬죠. 그래서 기도라는 건 뭐냐? 7대의 여정을 누리는 것이다. 근데 저는 기도하는 것보다도요, 그냥 생각해 봅니다. 그래, 독립, 자립. 정말 내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가?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에요 기도하게 돼요. 정말 영적 사실을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사실을 봐야 되지만 그 속에 영적 사실이 있거든. 그리고 정말 나는 모든 이 위기가 나에게는 기회인가? 그런 것들을요 생각만 해도 돼요. 나를 적용시키면서 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가? 시너지.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의 모든 기준은 나는 모든 사람을 만나는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될 것이다. 나는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많은 사람들은 문제라고 하는데 나는 그 반대면의 응답을 보고 있는가? 무경쟁의 그 비밀을 가지고 이런 걸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하는 거, 그 생각이 곧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뭡니까? 적용하기도 하고 10가지 발판, 5가지 기도. 그러면서 뭡니까? 오늘이 곧 미래. 오늘이 곧 미래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오늘을 정말 가치 있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면 그게 미래로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내가 대충 살아버리면 미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뭡니까? 꿈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어요. 내가 오늘을 잘 살면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는 거예요. 특히 랩런트에게 이 미션홈에 주신 메시지죠. 랩런트들이요, 그냥 하루를 아무 무의미하게 보내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루를 정말 알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240시간을 활용하도록. 그러면 뭡니까? 미래를 오늘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래가 오늘이 된다. 시간 활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오늘 하루를 사는데 무엇보다도 영적 세계를 점령해라. 어떤 겁니까? 보좌의 축복이죠. 영적 세계를 점령해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 있잖아요. 영적인 일. 그 영적 세계를 점령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되면 뭡니까? 영적 서밋으로 가게 돼요. 이걸 알았던 정말 이 엘리사는 뭡니까? 이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쌀 때 다른 사람 같으면요 막 당황하고, 근데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이걸 누리면서. 그러니까 뭐 불말과 불변과 동원돼서 무경쟁,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되죠. 이게 영적 섬.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도단성 운동을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맡겼죠. 이 엘리사가요 정말 이 뭔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영감의 갑절을 주옵소서.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이라는 그 하루를 살아갈 때 나는 얼마나 영적 세계를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을 항상 체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를 살 때, 오늘을 살 때 서밋 타임, 꼭 이 시간을 가져라.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서밋 타임. 그리고 서밋 자세를 갖추고 서밋의 그릇을 키워라. 그러면서 오늘을 미래로 만들어라. 오늘을 미래로 만들라. 이게 뭡니까? 기능 서밋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서밋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고, 영적으로 세워지면 믿음이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뭡니까? 실력을 갖추고 기능을 갖추고. 그래서 이 최적,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걸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캐릭터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운동은 잘하는데 공부는 못해. 그러면요 그쪽 방향으로 나의 캐릭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이걸 내가 얼마나 잘 찾아내는가. 내가 이걸 가지고, 이 달란트를 가지고 10%, 1%, 0% 안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렇죠? 이걸 항상 생각해 보는 거예요. 랩런트는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도와줘야 돼요. 자꾸 도와주면서 이 최적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을 우리 아이들이 찾아내게 하시고, 찾아내도록, 그걸 가지고 뭡니까?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서 앞서가도록, 10배로 뛸 수 있도록. 그럼 뭡니까? 최고의 시간표가 오게 돼요. 목표는 뭡니까? 최고. 그래서 요즘도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뭡니까? 모든 것을 237로, 나의 하는 모든 일을 237로. 그래서 앞으로는 이 237 안 되면요 이제 결국은 안 되는 시대가 와요.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모든 내가 작은 것을 하더라도 237로 연결시켜라. 그 작은 것을 237 기도로, 그거 가지고 237이 결국은 또 치유로, 그리고 뭡니까? 서밋으로. 이때 오늘이 미래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오늘로 누려라. 아직 오지 않는 미래를 오늘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문화 서밋.
그러니까 뭐 요셉, 다윗 같은 인물들은 이 미래에 이루어질 언약을 오늘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로 갔지만 최고의 총소부가 됐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또 꿈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걸 비전이라고 볼 수 있고, CVDIP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작은 일, 작은 것, 이 모든 작은 것을 뭐로 연결시켜라? 237. 그리고 치유. 앞으로 이런 영적 문제 심각해지. 결국 우리는 서밋 렘넌트를 키워야 돼.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이 이걸로 연결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 시대에 살리는 렘넌트가 됐죠. 그리고 나의 공부 캐릭터. 10% 안에 유대인들의 철학 뭡니까? 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항상 질문하라는 거예요. 1%, 0%, 0%는 뭐 경쟁자가 없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 전달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 우리 서론해 보겠습니다. 영웅 왕 지혜자도 하나님을 떠난 자는 성공한 예가 없다. 성공했다 할지라도 안식은 없었으며 성공한 자도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며 하나님의 품으로는 갈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상 16,000번 가량 전쟁이 일어났으며 세계대전이 2번이나 일어났고 지금도 지구에는 참만식이 없다. 행복을 찾아다니지만 타락한 세상 속에서 속으로 계속 빠져들어갔고 지금도 넘어져 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참된 성공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그게 참 성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성공하니까는 뭐 세상적인 성공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성공은 그게 아니에요. 이것과 연결돼야 되거든요. 237. 정말 내가 이 하는 일이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가?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겠는가? 정말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가? 거기에서 서밋을 키워낼 수 있는가? 이것과 연결된 것이라야 참된 성공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성공은 결국 성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성공하면 해도 영적 문제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죄의식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그들이 한 행동이 뭡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 그 전에 이제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것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선과 악을 분별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게 선이고 악이고 이걸 분별할 수,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선만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육의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이건 선이고 악이고 분별한다는 것은 내 안에 죄가 들어온 것이죠. 죄가 들어오면 이게 선이고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자신을 보게 되고 진짜 자기의 모습이 보인 거죠. 죄인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들이 한 게 뭡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더라. 자기의 그 수치를 가린 것이죠.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이때부터 세워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선행도 하고 공덕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이 죄의 업보에서 해방되려고 하죠. 그러나 무화과 나무 잎은 결국 뭡니까? 시들어버리죠. 썩어버리죠. 그 수치를 영원히 가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서 이
7절에서는 뭡니까? 인간이 자기의 행위로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이 수치를 가렸거든요. 이게 종교거든요. 종교는 뭡니까? 내 행위, 내 노력, 기준이 누구예요? 나 자신. 그런데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 가죽옷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그리스도의 옷 아닙니까? 의의 옷.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과 종교를 창세기 3장에서 선명하게 분리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되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 않으려고 그래요. 불신자 보세요. 스스로 하나님 찾으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죠.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게 창세기 3장의 속성이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동산나무에 숨었다. 죄로 인해서 이제 정말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 복음 뭐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때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범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게 돼요. 그리고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하나님은 자신이,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에는, 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이게 이 수치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됩니까? 이 수치심을 느끼잖아요. 결국 죄의식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결국 죄로 인해서 수치, 부끄러움. 그래서 범죄한 사람이 내가 범죄했다 하고 막 자랑하고 다니지 않잖아요. 죄를 보면 막 숨어 다니잖아요. 피하잖아요. 막 경찰들을 피해 다니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의 죄성인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모르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부름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오늘 9절에 하나님이 이제 그 범죄한 아담을 부르십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게 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왜?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죄의 무서움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렇죠? 여기 보니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 벌거벗어 살아도 그게 수치, 부끄러움 그런 게 몰랐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영적으로 봐야 되죠. 근데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나서 육의 눈이 밝아지니까 자기의 그 벗은 것을 부끄러워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정말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한 그 모습.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임하게 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창세기 뭡니까? 이 죄삭은 사망이라. 이때부터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인가요? 그때부터 사망이 오게 돼요. 그 사망으로 끝나는 거 아니라 히브리서 2장 27절. 결국은 뭡니까? 심판을 받게 되죠. 그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인간 세상에 이런 무서움이 결국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핑계를 찾고 되죠. 오늘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책임을 누구에게? 이 여자에게, 하와에게 이 책임을 전가시키죠. 그리고 자꾸 핑계를 대죠. 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이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신의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 책임을 전가시키죠. 그래서 아담은 그 여자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이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막 아담을 호되게 꾸짖지 않았거든요. 그 정도 되면요, 막 호되게 꾸짖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고 오히려 뱀을 저주해 버리는 거죠. 그게 오늘 14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렇죠? 결국 뭡니까? 그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을 말하는 거죠. 먹을지니라. 그러면서 이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거는 뱀에게 한 말이거든요. 뱀에게 저주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장차 여자의 후손 구원자가 와서 사탄의 너의 권세를 깨고 구원을 이뤄낼 것이다. 그걸요 이 뱀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누구에게? 아담과 하에게. 그래서 아담과 하에게는 뭡니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뱀에게는 뭡니까? 장차 이 사단의 이 종말을 이야기한 것이죠. 이걸 보고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는 저주 아래 살 수밖에 없다. 왜 이 땅에 저주가 와요? 결국은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주의 아비,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저주를 가져다 주는. 그리고 온수의 아래, 온수의 손 아래에게 16절에 보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나님 떠난 인생, 결국 마귀에게 소속된 인생,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따라 마귀에게 소속되면 그 자녀도 똑같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이런 출산은 고통일 수밖에 없고 저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그 출산은 복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이 잉태의 그 고통과 저주였지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 뭡니까? 정말 우리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고 우리 후대가
정말 서밋으로 서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는 이게 새롭게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복음 안에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여기 보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렇죠? 이제 언약의 남편, 내가 언약의 남편을 섬기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언약 안에서 세워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 밖에 있으면요, 결국은 이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관계가 되지만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으면 남편이 얼마나 귀합니까? 왜? 언약의 전달자. 아브라함이 붙잡은 언약이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요셉에게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으면 16절은 다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후손은 언약의 바톤을 잇는 서밋. 그리고 우리 남편은 뭐예요? 정말 언약의 머리. 그래서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자. 얼마나 귀합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노동의 고통이죠. 불신자들은요, 진짜 한마디로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그냥 다 육신적인 거잖아요. 뭐 땀 흘려서 좋은 집 사고, 더 넓은 평수를 가고, 좋은 차를 사고, 자식 교육 시켜서 훌륭하게 성공시키고, 다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뭡니까? 정말 이 땅에서 수고하는 노동이 뭐예요? 내가 땅에서 땀 흘려서 번 돈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고 또 우리가 선교사님을 돕고 또 우리 렘넌트 키우는 데 쓰고, 얼마나 땀 흘리는 게 노동이 축복입니까? 왜요? 그 땀을 흘려서 받은 대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는 노동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같은 경우는요, 이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100년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우리에게 이 축복이 이미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진짜 복음 붙잡고 이제 언약 붙잡고 여러분의 언약을 237로 치유 서밋.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요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지니 돌아갈 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으로 취함을 입었으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렇죠? 땅에서 땀을 흘려서 땅의 소산을 먹는 그런 고통의 저주가 이 땅에 사는 죄인들은 이런 삶을 살지만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게 축복이래. 그리고 우리에게는 뭡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다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요? 우리의 육신은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가요. 이건 다 흙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이란 말이 티끌이란 말이에요. 티끌.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땅에 그 티끌을 가지고 아담을 지었고 그 중요한 거는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다. 영적인 종교를 창조한. 그래서 우리 육신은 결국은 이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사망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신은 반드시 죽게 되고 이 흙으로 돌아가고 티끌로 가지만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이 저주를 받고 그리고 모든 걸 상실했지만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복음을 줬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복음을 줬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 바로 즉시 하나님 복음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이제 연약함을 잘 아신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뭡니까?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조물주가 아니거든요. 조물주에 의해서 창조된 그런 피조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기계적으로 창조했다면 절대 선악과는 안 먹어요.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처럼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프로그램 입력해서 절대 선악과 따먹지 마. 뱀이 유혹해도 따먹지 마. 프로그램을 입력하면 마귀가 선악과를 유혹하면 따먹을까 안 따먹을까요? 안 따먹어요. 왜? 프로그램도만 움직일 때. 프로그램 입력한 대로만 움직일 때.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 인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내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선택과 판단에 옳은 선택과 판단을 하는 게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언약의 기준을 따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게 선악과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마라. 반드시 죽어요. 이거 언약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순종할 때는 영원한 상급, 불순종할 때는 영원한 우리에게 형벌. 그 언약 안에는 그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이 뱀의 유혹을 받고 결국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걸 먹었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언약 놓치게 되면 결국 뭡니까?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사단이 이 불신앙으로 침투하게 되죠. 그래서 사단의 미혹을 받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연약하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심하게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살 수 있는 복음을.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자력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21절에 가죽옷을 지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이 한번 나왔죠.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 말은 아담의 후손은 다 원죄하라 했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은 다 원죄하라 했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 땅에 많은 영웅들 또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왔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원죄 아래 있는 아담의 후손. 결국은 원죄를 가진 자는 절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 말은 뭘 말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복음의 선포입니다. 이거는 사단에게는요 완전히 사단의 KO 시키는 복음이죠. 우리에게는 뭡니까? 완전한 소망의 복음. 이게 구약 성경은 다 이걸 중심으로 기록되거든요. 여자의 후손, 오실 그리스도, 오실 구원자. 그래서 참 구원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제도를 통해서 뭡니까? 이걸 설명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래서 피제사, 방주 사건, 출애굽 사건 다 이걸 가르치거든요. 하나님이요 이 노아 홍수 시대 때도요 방주를 통해서 노아 가족들을 구원해내는데 방주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냈거든요. 뭘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려면 피제사 아니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그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시켰습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도 이걸 설명하시대요. 그 말은 뭐예요? 한시라도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된다. 하나님 왜 선지자 제사 왕을 세웠습니까? 결국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막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장대에다가 노뱀을 달아버렸어요.
장대에다 노뱀을 달아라. 그걸 바라보는 자는 저주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러니까 불뱀에 물렸어요. 막 독사 같은 그런 물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모세 보고 장대에다가 노뱀을 달아라. 그걸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독뱀 물려가지고는 다 독이 퍼져가는데 노뱀 바라볼 때 이게 해독이 됐거든요. 그러면 노뱀 아니고도 하나님이 해독시킬 수 있거든요. 하나님 능력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 노뱀을 달게 하셨어요? 그걸 통해서도 또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간순간 이런 사건을 통해 제도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뭘 설명했어요? 이걸 설명해요. 왜 이스라엘 노예가 되고 왜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지? 결국 이거 잊어버렸거든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돼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자, 창세기 3장 8절은 뭡니까? 무화과 나무 잎. 근데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자,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짐승이 희생을 당해야 되겠죠. 한마디로 희생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희생 제물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장차 어떻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것인지를 창세기 3장 21절에 미리 설명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피 제사가 저정되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은 레위기서에 보면은 계속 피가 나오잖아요. 희생 제사 다 피가 나오죠. 그럼 창세기 3장 21절에 이미 피 제사를 이야기했다. 피 언약. 그래서 어린 양이 희생 제물이 돼서 희생이 되고 그 피를 흘리고 그 가죽을 벗겨서 오늘 아담과 하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아담과 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짐승을 희생시켜서 그 가죽을 벗겨서 그 피 묻은 가죽옷을 아담과 하에게 입히신 것입니다. 그걸 영적으로 뭘 상징하죠? 장차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원자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에게 의의 옷이 입혀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의인이라고 해요. 죄 씻음 받은 의인. 참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게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피제사가 지정된대요. 창세기 4장에 보세요.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가인은 곡식 제사를 드렸어요. 그게 소제입니다. 곡식을 따서 가루로 빻아서 그걸 하나님께 태워드렸다. 아벨은 뭐예요? 피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까? 결국 히브리서에 보니까 피가 그걸 증명한다. 피가 있는 제물이냐, 피가 없는 제물이냐.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막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가 막 새벽부터 저녁까지 헌신하고 봉사해도 피가 빠져버리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종교생활. 왜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망합니까?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희미하기 때문에.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무너졌습니까? 피를 놓쳐버려요. 그래서 레위기, 신명기 계속 뭘 말합니까? 예배를 이야기잖아요. 예배. 레위기는 예배잖아요. 거기서 뭘 강조합니까? 희생제사, 피.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2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선과 악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 범죄하고 나니까 이걸 이제 열리게 되죠.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범죄한 죄가 들어온 인생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뭡니까? 영원히 이제 저주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킵니다. 못 들어도록. 왜? 죄가 들어온 죄인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 되면 영원한 죄인이 돼요. 구원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이 그룹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피제사를 제정하시고,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희생제사를 이제 제정하신 것이죠. 창세기 4장에 딱 넘어가면요,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결국 피가 있느냐, 피가 없느냐, 그리스도를 붙잡았느냐, 놓쳤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그리스도, 성경은 66권은 정말 그리스도 붙잡으면 살게 된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 끝까지 붙잡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